오늘 말씀은요,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 일부 예배를 버전 1으로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예화가 달라요. 예화가. 근데 버전 2로 하려는데 이 버전 2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갖고 할 수 없어. 버전 2로 합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삶의 4가지 숨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고 있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는가는 사람마다 모두 그 모습이 다릅니다. 누군가는요, 하루를 버티며 살아요. 누군가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살아요. 누군가는요, 기적처럼 오늘을 살아내요. 누군가는 삶이 뭔지조차 모르고 먹기 위해 그냥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주의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중요한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를 서로 은혜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 라고 하는 숨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의 삶의 4가지 숨결의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지는 삶입니다. 바로 은혜로 숨이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방향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내는 삶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고난을 뚫고 이겨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호흡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다른 종류의 삶,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숨결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주신 삶의 4종 세트, 은혜의 패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호흡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공호흡, 아니 신공호흡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은 이미 이런 고백이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가 스스로 숨쉬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4가지 신공호흡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호흡입니까? 살아지는 삶입니다. 살아지는 삶,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삶, 드려지는 삶. 이 4가지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은혜로 숨이 이어지는 삶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얻다, 회복하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28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라고 할 때 하야의 단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하야의 어머니가 되었음이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심장이요, 스스로 쿵쾅쿵쾅 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뇌가 아무리 쿵쾅쿵쾅 거리지 마라고 그래봐요. 그래도 쿵쾅쿵쾅 거리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삶을 내 힘으로 버틴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버틴 게 아니라 버티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살아진다 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7 귀신에 붙들려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울부짖었고, 어떤 날은 쓰러지고, 어떤 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광을 했고, 어떤 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채 어둠 속을 헤매었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이 마음을 차지하고 고통이 매일매일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조차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땐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귀신에 끌려다니고 휩쓸리고 찢겨진 채 흘러가는 내 자신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이 한 번도 이길 수 없던 그 빛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그녀의 내면을 짓누르던 7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이 나간 마리아라 하는 막달라라.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그녀의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귀신들의 소리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드디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진 존재였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그분의 은혜로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라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누군가는 7 귀신 들린 미친 여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래까지 남아서 목격하는 여인이 됩니다. 모두가 도망친 자리에서 그녀만큼은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녀가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고 명백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녀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 새벽에 세상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서졌던 인생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진 사람이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았다. 그분이 나를 일으키셨고 그분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지게 하셨다. 그녀의 삶은 스스로 살아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은혜로
사라져온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버티게 된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 바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지는 삶. 지금은 살아가는 삶.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 하야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야의 삶과 약간 다르게 살기는 살되, 디렉티브, 목적성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삶이 네페시 하야의 개념입니다. 방향을 붙들고 믿음으로 걷는 삶, 그것이 네페시 하야라는 뜻입니다. 네페시라는 뜻은 목, 숨, 호흡에서 출발한 단어고요. 하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iving thing, living being, 살아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네페시 하야는 문자라 그대로 살아 호흡하는 존재,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 하야라는 뜻은 단순히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목적적 존재를 말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존재를 네페시 하야의 숨결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살아가느냐?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네페시 하야의 숨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 틈바구니 안쪽에 조용하게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빛을 한 번도 온전하게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신기한 일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아야 할 방향이 없어야 정상인데 바디메오는 누구보다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바디메오의 심장이 크게 뜁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키고 온 힘을 실어서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손을 저으면서 그를 막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너 같은 놈 말을 들어준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외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간다는 걸. 절망을 부르면 절망으로 가고, 부정적인 걸 부르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로 간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말씀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Bring him here. 그 한마디가 바디메오의 정신세계를 깨웁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옷은, 그 한 벌 옷은 거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던 마지막 보호장치였습니다. 밤마다 몸을 감싸던 마지막 남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붙든 사람은 더 이상 보호막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가는 길이라면 그 어떤 것도 붙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맨몸이 되었지만 누구보다 가장 온전한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바디메오는 수만 번 고르고 자기 인생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절박하고 정확한 소원을 외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그 순간 그의 눈은 열렸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붙드는 삶, 사람들의 말에 밀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삶,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소명에 반응해 가는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막막합니까? 방향이 흐려져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생을 갈짓자로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외치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라지기만 하는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숨결입니다.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니슈마트하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하나님의 나오는 호흡, 그게 니슈마트하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니슈마트하임을 사람이 먹었으니까 생명이 됐어. 이 생명이 아까 얘기한 네페시하임이 되는 거예요. 즉 니슈마트하임은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는 숨결이 니슈마트하임이에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니슈마트하임은 심장 안에서 뛰는 영적 심장 박동입니다. 그걸 니슈마트하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신 내적인 에너지, 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핵 발전소, 그게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로 하면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니슈마트하임, 이 호흡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 생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호흡을 백성에게 주시며 땅에 있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니슈마트하임과 루아흐, 네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등장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흔들려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힘, 그게 니슈마트하임입니다. 사라지다가 1단계 그것이 은혜라면, 2단계 살아가다가 믿음이라면, 지금 살아내다라는 표현은 니슈마트하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는 삶은 고통 자체가 없는 삶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영혼의 숨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아내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니슈마트하임입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교회로 향하는 길이 마치 유리처럼 반짝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려고 새벽 4시 교회 사무실의 문을 여는 순간 새벽을 가르는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헛바퀴 돌리는 택배 차량의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경사면에 멈춰선 택배 차량 안에는 한 여성 택배 사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비친 그분의 표정은 두려움 반, 애절함 반이었습니다. 새벽기도 30분 전, 그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마음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박 목사, 지금 가서 도와. 분명한 한 구절처럼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이 음성으로 곧장 교회에 들어가서 카페트를 들고 나오고 얼어붙은 길 위에 바퀴 아래에 카페트를 깔아주고 차량을 밀어주고 함께 사투를 벌였습니다. 여성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에겐가 전화를 거는 듯 했지만 동시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차량은 얼음의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여 사장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본인의 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고개 숙임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조용한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시기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말씀 준비에 30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30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첫 설교는 강단이 아니라 얼어붙은 길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조용히 고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전히 귀에는 헛바퀴 소리가 남아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생기 니슈마트 하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힘이 다해 보일 때도 그 생명력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눈물로 가득 찬 밤에도 니슈마트 하임은 단순히 겨우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넉넉히 살아내는 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야의 은혜가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네페시 하야의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니슈마트 하임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결은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루아흐는 영, 바람, 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루아흐는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루아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니시마트 하임으로 표현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영적인 것이 루아흐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다시 그 루아흐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의 루아흐이고 인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물이요 돌아가야 할 영혼이 우리입니다. 병원을 옮기면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의사라고 해도 생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보다 소명을 선택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병원을 옮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그의 믿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수입 중 23%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자녀 교육비는 그보다 훨씬 적은 배분, 막내 아기의 작은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초등학생 아들이 우리 아빠는 부자야 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익보다 사명,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한 그의 인생 철학, 그 삶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 부도는 모든 그녀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삶이었지만 그녀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빛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받은 그녀는 이제 매 새벽마다 교회에서 조용히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회복의 시간이 반주 하나에 녹아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창단된 제2여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을 약속하며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결단, 그 삶의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신앙 여정을 지켜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가신 일을 생각할 때 마음 깊이 울림이 남습니다. 그녀의 자신의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담임 목사 부임 초기에 그녀는 차갑고 관심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믿음을 잃고 대학 시절 방황하면서 마음속의 길은 오래도록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란 일만큼 따뜻해졌고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삶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반주로 섬기고 자녀들 또한 믿음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아름다운 아내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 여인이 있습니다. 타교단에서 그동안 사역을 마친 뒤에 우리 교회로 와서 새로운 섬김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어머님에 대한 상처도 있고 가난과 고단함에 함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하나씩 감싸며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감리교회에서 자라났고 감리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신학교까지 마쳤지만 뜻하지 않게 다른 교단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집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딛자마자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그 광채야말로 하나님의 루아흐였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는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숨결은 이제 지친 이들에게 기운을 주고 무너진 이들에게 길을 주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루아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김장은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담그면 되겠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된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계산을 가볍게 넘어서는 분입니다.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청양에서 날아온 공짜 배추 소식, 그 시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계획대로 일주일짜리 김장 타임 테이블이 세워지죠. 둘째 날 배추를 절이고 재료를 다듬는 조용한 작업이 진행되던 그때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여성 전투 요원이 전장에 등장합니다. 마치 구약의 용사들이 들판을 가르며 나타났던 그녀들, 여성 독수리 6자매는 전장을 꿰뚫는 기세로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근 이응, 이재 이응, 신옥 이응, 박성 이응, 허영 이응,
한해 이응,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등장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시다 안광 이응. 그런데 이 여성 육자매는 오늘 맡겨진 일만 차분히 하려던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숨결에 한번 송두린 채 뒤집혀지고 맙니다. 어디선가 확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누군가 말합니다. 오늘 다 해버립시다. 오늘 배추들 다 발라버립시다. 양념 발라. 그 한마디에 상황은 반전됩니다. 고요하던 현장은 전투체계로 바뀌고 눈빛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야성으로 불탔으며 배추는 더 이상 내일의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톡과 음성전화가 가열차게 총여선교회장 안재이응에게 날아갑니다. 회장님, 오늘 다 해버립시다. 오늘 바로 무가 필요합니다. 전달받은 그녀 총여선교회장은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자기 집 무를 아낌없이 먼저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총여선교회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김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후 3시에 퇴근하자마자 무를 들고 튀어가서 내가 저 배추들을 발라버리리다. 그 열정은 마치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 같고 그 돌진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모습 같습니다. 정말로 김장판 위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임 이후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감사한 눈물이 절로 납니다. 한때는 위축되고 소극되었던 교회가 바자회를 해제끼고 10주년, 소천 1주년 그 많은 손님 맞이를 해제끼고 팥락을 해제끼고 230포기 김장을 해제끼고 이번에도 김장을 질질 끌지 않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오늘 당장 해제끼자 하고 달려드는 이 열정, 바로 이 여성 독수리 육자매와 그 뒤를 든든히 바치는 한 남성 조력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행사나 살림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고 있고 그 숨결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제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헌신하게 하고 내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하고 작은 일상의 노동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은 배추에 양념 바른 사건이 아니라 감동과 웃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하나님의 영적 전투이자 은혜의 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합쳐지고 내 안에 루아흐를 언젠간 반납해야 됩니다. 하야가 우리를 은혜 받는 삶으로 살아지게 하셨고 네페쉬 하야가 우리를 믿음 있는 목적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니시맛 하임이 성령의 힘을 받아 살아내게 하셨고 이제 루아흐의 하나님께서 만났으니 그 영을 다시 나에게로 줄 수 있겠니? 돌려드리는 삶으로 완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숨결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눈, 믿음의 눈, 성령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지게 하신 그 손길을 다시 붙듭니다.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흔들려도, 약해져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주셨던 루하의 고이 바치는, 되돌려드리는,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4종 세트를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라자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2025년도를 살아지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살아내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이러한 축복 위에 더하여 하나님과 합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드려짐까지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